오늘 읽은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42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좀 제목이 되게 거창하죠? 책 제목입니다. 제가 그거를 전하지 않았네요. 우리 11월 이달의 추천도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지은이 레프 톨스토이, 굉장히 유명한 또 고전 문학인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책에 대해서 다시 좀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책을 한번 같이 읽어가면서 또 사람은, 인생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복음이 또 잘 스며든 책이기 때문에 이 책 속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안 먹어도 배부르다. 안 먹어도 배부르다. 우리가 언제 이런 말을 쓰죠? 내가 승진을 하거나 뭐 보너스를 받을 때나 내 사업이 또 프로젝트가 히트를 쳐서 떼돈을 벌 때, 내가 노력한 일들이 성공을 거두고 열매를 거둘 때, 또 골치 아팠던 문제나 사람이 해결이 되고 그 관계가 회복됐을 때 우리는 안 먹어도 배부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꼭 내가 잘 되어야만, 지금 이펙터가 나오나요? 예. 근데 내가 꼭 잘 돼야만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헌신적인 뒷바라지로 자녀가 좋은 성적이나 좋은 직장에 합격했다고 했을 때, 또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잘 순종할 때, 또 어린 자녀들이 쑥쑥 커갈 때, 또 밥을 잘 먹을 때 부모는 안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또한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되었을 때, 위로가 되어줄 때, 힘이 되어줄 때, 나로 인해 누군가가 행복을 그리고 기쁨을 느낄 때도 우리는 안 먹어도 배가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이크 조금만 더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요,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서울에 있는 척추 전문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아버지께서 허리 수술을 하셨지만 계속되는 이 통증과 불편함 때문에 보다 더 정확한 진단과 수술 여부에 대한 결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매형의 추천으로 가게 된 병원에서 의사를 만났고, 그 의사가 아버지의 척추 MRI를 보면서 아주 자세히 그리고 확실하게 지금의 상태에 대해,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치료해 나갈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게 진료를 마치고 대전으로 돌아오면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까지 아프긴 아픈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하고 고민이 많았었는데 오늘 의사가 확실하게 지금 상태와 앞으로의 대안을 말해주니 속이 다 시원하다라고 하시면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야말로 저희 아버지는 안 먹어도 배부른 모습이었습니다. 동시에 당연히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이지만 나름 그 서울을 장거리 운전을 오고 가고 또 긴 진료 대기 시간이 나는 수고로움을 제가 겪었지만, 아버지의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기쁨과 보람으로 배부르게 되었습니다. 나의 작은 섬김으로 우리 부모님께 이 기쁨을 드릴 수 있었구나. 참 잘 다녀온 것 같다. 참 감사했고 보람됐고 참 배불렀습니다. 어쩌면 내가 원하는 것이 잘 될 때의 배부름보다 나의 작은 섬김과 희생이 누군가의 선물이 될 때 더 큰 보람과 배부름을 느끼게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에게 공황장애, 우울증, 이런 정신병이 많아진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로 살아가기 때문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온통 나로 가득한 삶 때문에 희생과 헌신만이 줄 수 있는 보람과 의미를 잃어버리다 보니 그 마음이 배불러 본 적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기쁨과 도움이 되기보다는 누군가가 나를 기쁘게 해주고 도와주기를 바라는 이 자기 연민에 빠져서 우리를 더욱 우울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인생의 기쁨을 잃어가지고 상담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상담 선생님께서 봉사활동을 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봉사활동. 겉으로는 네 했지만, 아니 내가 너무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하시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저의 문제의 원인은 육의 양식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내 자신이 누군가의 기쁨이 됐을 때 찾아오는 마음의 양식, 영혼의 양식의 결핍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나를 위해 살아도 내 영혼의 양식이 없었기에 제 영혼의 기쁨과 행복이 채워질 수 없었던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무엇으로 배부르게 하려고 하십니까? 아무리 먹어도 영혼까지 배부르게 할 수 없는 육체의 양식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기쁨으로 살아갈 때 채워지는 영혼의 양식입니까? 오늘 본문 사마리아 성으로 먹을 것을 구하러 간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면서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랍비라 부르며 가지고 온 음식을 예수님께 드시기를 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1절과 32절, 우리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님께서 31절과 32절의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당황을 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갔다 온 사이에 예수님께서 뭘 드신 건가? 라고 좀 당황을 합니다. 근데 일부러 이 요한은요, 이 요한복음을 적은 이 저자 사도 요한은 이러한 사실을 좀 말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육적 수준, 물리적인 수준으로 밖에 이해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꼬집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주로 영접한 사마리아 여인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와 그들의 어리석음과 교만과 또 자만을 꼬집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깨닫지 못하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것을 일부러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부르고 있죠? 뭐라고 불러요? 랍비여라고 해요. 랍비는 위대한 자여, 나의 위대한 자여, 나의 큰 선생님, 나의 큰 스승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공생애를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이지만 아직 눈앞에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영접한 것이 아니라 그냥 지도자로, 선생님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그들의 영적 맹인의 상태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9절에 보면 예수님을 잠깐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고백은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29절을 제가 읽어드릴까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사실 이 여인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당신이라고 불렀어요. 조금 적대감을 갖고 당신? 유대인 남자가 당신 이렇게 불렀어요. 그 다음에는 좀 더 이야기하니까 존칭으로서 주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용한 점쟁이처럼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다가 이 여인은 결국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무리 예수님과의 공생애를 막 시작한 제자들일지라도 그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나름 배도 버렸어요. 그물도 버렸어요. 가족들도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을 랍비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마리아인, 그 중에서도 사람 취급당하지 못했던 여자, 이런 여자 중에서도 나편을 6번 바꿀 수밖에 없었던 과거가 화려하고 비참한 여인 중에 여인이었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란, 구원이란 인간의 자격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종, 지위, 분화, 가난에, 나의 거룩함이나 나의 추함에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조건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긍휼, 그의 사랑에 우리의 믿음과 구원이 달려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귀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때로는 우리의 죄악이에요. 우리의 상처예요. 우리의 가난, 멸시, 실패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 기도회 때 목사님들 죄다 나오시죠? 그들이 고백하는 간증이 뭐합니까? 아프다가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괴롭다가 예수님 만나 목사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가장 큰 지름길, 가장 빠른 지름길, 내 죄악, 내 아픔, 내 병듦, 내 상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픔을
여러분의 상처를, 여러분의 가난을, 실패를 그렇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 안 나와요? 아멘. 우리 주님은 이러한 약함을 통해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러한 약함 때문에 주님을 찾게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약함이 예수님과 만나는 만남의 광장임을 기억하시고 찾아올 때마다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이 인간의 겉모습을 보지만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십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에 있는 우리의 영혼을, 그리고 그 영혼에 담겨있는 그 무언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미워하시는 죄인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그 죄인을 안 미워하신대요. 유다인에게는 이 사마리아인이 철천지의 원수였습니다. 멸시와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 사마리아인들을 그렇게 여길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생각은 유대인들의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마치 과거의 가나안 전쟁, 여호수아가 앞장선 그 가나안 전쟁이 떠오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전쟁은 이미 끝난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이 진짜 벌여야 하는 전쟁은 그 아랍인들에게 참 하나님을 전도하는 전쟁이에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들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가장 최고의 일꾼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무력으로 땅 싸움하기에 바쁜 그들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쟁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선미 사상에 절여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이 구원의 대상임을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과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특별히 원수가 있으십니까? 너무 미운 원수가 있으세요? 네.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원수가 아니에요. 내 원수니까 하나님에게도 원수라고 여기십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내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왜요? 나에게 원수인 그도 하나님이 찾고 기다리시는 한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용서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은혜가, 구원이, 믿음이 막히지 않고 흘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이 바로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신 영혼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을 때 자신이 차지할 높은 자리에만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나오냐? 마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 41절에 나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든. 이거 참 재밌죠? 이거 요한복음 누가 졌어요? 요한이 졌어요. 근데 이 말 누가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왕의 자리에 앉힐 때 저 우의정, 저 좌의정 앉게 해주세요. 이 말을 야고보하고 요한이 했대요. 요한복음을 저자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자기 이름을 드러낸 거예요. 나 과거에 그랬다는, 나 그런 놈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이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적는 놀라운 위대가 사도가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요, 오직 자리를 탐할 뿐이었어요. 그들 안에는 시기, 질투, 미움만 가득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비밀 양식의 의미를 알아들을 수 있는 기가 없었어요. 제자들은 거듭남을 이해 못한 니고데모나 정오에 나온 사마리아 여인 같은 물리적인 수준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34절 읽습니다. 34절 본문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의 양식이 뭐래요? 우리가 육신을 위해 먹을 것도 되겠지만 진정 나를 배부르게 하는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죠? 잃어버린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되찾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뜻을 위해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의 답이 이 질문 안에 있습니다. 온전히 이루다라는 헬라어 언어가 텔레이오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온전히 이루셔야 할 일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거라는 거예요. 자신이 죽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 죄인이 용서받는 기쁨, 죄인이 의인이 되고 고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 잃어버린 자녀를 되찾은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예수님의 양식이었다는 거예요.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뿌리는 자는 하나님, 거두는 자는 예수님. 이 둘이 함께 즐겁게 되는 보람이, 기쁨이 예수님의 숨겨둔 비밀 양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먹었다는 거예요. 왜요?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정 배부르게 하는 영혼의 양식이자 그가 받을 삭인 것입니다. 나 자신을 선물로 주어 영혼이 구원받게 될 때 하나님과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리는 기쁨이 예수님의 양식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한 행복이 아니라 나로 인해 누군가 행복해서 얻게 되는 그 기쁨이 우리 예수님의 비밀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잃어버린 자녀를 되찾아드리는 일, 예수인 내가 죽고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일이 예수님의 기쁨이자 예수님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는 영혼의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 바로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기쁨,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넉넉히 지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육의 양식이 필요 없으셨겠습니까? 그도 먹어야 살 수 있던 육을 입고 온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래요, 우린 떡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배부른 존재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인,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여러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세요. 육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인생의 비애가 사라지던가요? 왜 잘나가는 인기 탤런트가 바람을 피고 마약을 하고 스스로 인생을 파멸시키고 있습니까? 왜 여잔데 남자라고 속이고 끊임없이 사기를 치고 계속해서 돈에 미쳐 살아갑니까? 하루 세끼 밥 먹으면 배부른데 왜 계속 더 먹으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합니까? 내 행복을 위해 혼자 살려고 하고 아기도 안 갖겠다고 하고 계속해서 나에게 투자하고 나를 위해 사는데 왜 살면 살수록 더 외롭고 더 살 이유를 모르겠고 그 마음과 영혼이 완악해지고 삭막해지고 어두워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군가의 선물로 사는 기쁨이 없는 삶을 살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수님만 알고 계셨던 은밀한 양식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영혼이 아사 직전까지 가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나는 죽고 너는 사는 섬김, 희생, 헌신에서 오는 기쁨이라는 영혼의 양식에 배고파서이지 않을까요? 블랙홀 같은 나를 위해서 살면 더 큰 갈증과 배고픔만 더해지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영혼을 위해 살 때, 예수를 위해 살 때 내 영혼은 배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기쁨과 보람과 삶의 의미가 여러분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십니까? 배부르기는커녕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이유는 내가 나의 기쁨을 위해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세리장 삭개오처럼, 이 세상 가장 뛰어난 왕 솔로몬처럼 아무리 남편을 바꾸고 살아도,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어 배고플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기쁨으로 살아가야 우리의 영혼이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주 예수님이 그렇게 배부르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톨스토이의 책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가난매기 구두 수성공의 집에서
견습으로 인하는 추락한 천사 미하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다시 천상으로 가고 싶었어요. 근데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답을 결국 이 천사는 찾아내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사람의 내면에는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나도 가난하지만 다른 사람을 돕는 그 마음을 보면서 그 안에 긍휼이 있다는 답을 찾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였습니다. 근데 귀족들의 삶을 보니까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결국 그 귀족들이 죽는다는 걸 보게 됩니다. 영원한 삶은 없구나. 불멸이라는 것을 찾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어느 한 부부가 이 쌍둥이를 입양해서 자기 피가 섞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소중하게 키워내는 사랑을 보면서 그래, 사람은 섬기고 희생하고 내어주는 사랑을 받고 주며 사는 존재라는 답을 찾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욕심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어주는 사랑으로 보람과 의미로 사는 존재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결혼하고 아이를 키워본 사람을 향해서 어른이 됐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남편과 아내에 내어주는 사랑이, 부모가 자식에게 내어주는 사랑이 그 사람을 성숙하게 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내가 아닌 남을 위한 헌신과 수고가 인생의 참 보람, 참 행복, 참 의미인 깨닫는 자가 이 세상에서도 진짜 어른이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이 보람과 삶의 의미가 나와 내 주변을 배부르게 하고 하나님까지도 배부르게 하는 영혼의 양식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누군가에게 보람이 되고 의미가 되는 삶, 더 나아가 나를 희생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만이 내 영혼을 배부르게 하는 참된 영혼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영혼의 양식으로 배부른 인생의 보너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 삶에 널려진 현실적인 공고함이 비록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넉넉함과 부유함이라는 힘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영혼의 양식으로 배부른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의 영혼의 양식은 누구였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기쁨에 가지고 나온 물동이를 버립니다. 아니,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녀는 이제 육적인 목마름보다 영적인 목마름에 더 목말라졌습니다. 물을 마시는 기쁨보다 죄와 상처의 속박에서 자유해지고 참 남편을 만났다는 시원함이 더 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뿌리 없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메시아를 만나 믿음의 뿌리가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제 방황하고 스스로를 저주하고 싶은 추잡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맡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남편을 만난 새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샘솟는 기쁨과 자유함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영적 뜨거움이 치솟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장벽을 깨뜨리고 마을로 기뻐 들어갑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장벽은 없었던 것이 아닐까요? 이 세상의 모든 장벽은 세상이 그리고 내가 만들어낸 허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그 모든 장벽이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를 미워하고 멸시한 그들이 불쌍해지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그들도 구원받아야 영혼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난 일을 간증하고 자랑하기 위해 무작정 마을로 달려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 39절 함께 읽습니다. 39절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 자신이 행한 모든 것 때문에 숨지 않았나요? 피하지 않았나요? 세상으로 나오기 싫어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죄를 덮어주시니까 더 이상 내 죄와 내 허물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그동안 나를 두렵게 했던 죄악과 허물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된 것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죄악과 허물보다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이 그 모든 것을 덮을 만큼 더 크고 더 강했기 때문에 그녀는 자신의 치부를 드러낼 수 있는 자유함이 있었고, 그 치부를 통해 또 다른 인생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약점을 드러내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죄악을 고백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용서받았고 그 모든 수치와 모욕을 주님께서 대신 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도 예수님의 양식인 영혼의 양식, 영혼의 기쁨, 영혼의 보람, 영혼의 의미로 배부른 인생이 된 것이 보이십니까? 자신이 구원받은 기쁨도 컸지만 이제 이 여인은 자신을 멸시하고 저주했던 마을 사람들을 용서하는 기쁨,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기쁨, 그들이 예수님께 구원받는 기쁨으로 배가 부른 인생이 된 것입니다. 39절에 여자의 말이라고 나옵니다. 헬라어로 이 말이 랄리아입니다. 랄리아. 뜻이 뭐냐면 수다스러운 말, 하찮은 말, 단순하고 서투른 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 만난 기쁨을 수다 떨었을 뿐이에요. 언변이 훌륭하여 논리적으로 예수님을 설명한 게 아닙니다. 단순하고 서툴지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말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어요. 예수 만난 기쁨이,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를 너희도 반드시 만나기를 바라는 그 긍휼이 그 마음의 장벽을 넘어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물이, 그리고 남편들이 자신의 인생을 시원하게 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영생수이자 참 남편 되신 예수님을 만나자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제 또 다른 영혼의 샘물을 솟아나게 하는 마중물의 인생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렇게 이 여인은 마중물된 나로 인해 그 거듭나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작은 예수로 살게 된 것이지요. 멸시받았던 사마리아인, 그 중에서도 더 천했던 여자, 그 여자 중에서도 더 찬한 취급을 받았던 남편 6명의 아내였던 이 여인이었지만, 이런 그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닮은 작은 예수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 여인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늘 목이 타던 그녀가 이제는 누군가의 목을 적셔주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이 이 여자에게 찾아와 감사의 인사를 건넵니다. 그 말씀이 42절에 숨겨져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 속에 고맙다, 예수 전해줘서 너 때문에 나 구원받았어, 참 고맙다라는 말이 스며들어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이지요. 사마리아인이 예수 전하기 위해 먼저 다가오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이 여인에게 찾아옵니다. 말까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사 인사를 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말만 듣고 믿었지만 이제는 직접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야말로 참으로 구세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감사와 감격이 다 묻어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서로 말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로 말했어요. 서로 눈빛과 표정으로 멸시와 원망이 나는 돌을 던졌던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 서로의 기쁨이 되어주고 서로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주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먹지 않아도 배부른 사이가 된 것이지요. 원수였던 그들이 예수로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즐겨 드시던 영혼의 양식으로 내 영혼이 배부르고 내 주변을 배부르게 해주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오늘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람은 영혼의 양식으로, 성도는 영혼의 양식으로 살아가야 함을 배웠습니다. 그 영혼의 양식은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보람, 예수님의 의미였습니다. 우리도 이 양식으로 살아가야만 진정 인생의 배부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영적 양식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구원받은 기쁨, 그 여인이 예수를 구주로, 그리고 이 여인 때문에 사마리아 땅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기쁨으로 배가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배부른 삶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마리아 여인의 삶이 내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자신의 아픔을, 치부를, 약함을, 죄악을 다 인정하고 드러냈습니다. 그때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해방의 기쁨, 자유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기를 기도합시다. 나의 여섯 남편을 예수님께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남편 되어주시기를 간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기쁨, 예수님이 나의 남편 되어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여전히 나와 같이 여섯 남편으로 고통받고 있는 내 곁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에게 달려가 그들의 기쁨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나 아버지 생겼다. 나 남편 생겼다고. 서투르고 부족한 말일지라도 이제 나는 물동이를 버리고 예수 전하는 기쁨으로, 영원히 구원받는 기쁨으로 사는 배부른 인생이 되었다고 증거하고 자랑하고 전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내 삶이 영원 구원하는 보람, 사람 살리는 보람으로 배가 부른 영혼의 부자이자 우리 예수님을 배부르게 하는, 우리가 예수님의 양식으로 살아가 그렇게 예수님을 배부르게 해드리는 모든 더 사랑하는 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나 가진 재물 없으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